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동력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싶다 해서 같이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도록 하고 저는 제 방에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노나 하고 욕실 문을 열어보았더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침례 주는 놀이를 하는 거죠. 누가 목사 자식 아니랄까 봐 아빠가 교회에서 침례 주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걸 놀이처럼 따라하면서 서로 예수님 믿냐고 질문하는 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관점의 변화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 야곱 하면 속이는 자, 이렇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름에 압축한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의 뜻이 그 인물을 대표하는,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은 아내인 여자에게 산자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와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사실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녀의 정체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어줘야 맞습니다. 더구나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추궁하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내를 준 여자를 비방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비방했던 아담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아내를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로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아담의 보는 시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신다는, 즉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자 그 소식을 듣고 아담이 바뀌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그 결과 아내를 죄로 인해 죽을 자가 아니라 장차 살아날 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면 한 번에 변화시키지 않고 두 단계로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내가 죄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오해를 풀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내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살아날 자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마가복음에도 하나 더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주로 한 번에 치료하십니다. 뭐 행위를 하더라도 두 번 기도하지 않으시는데 여기는 아주 독특하게도 두 번 안수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 25절에 그 고침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 소경은 지금 눈꺼풀 자체가 떠지지 않는 소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수 기도에 눈꺼풀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거를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이 소경이 어떻게 됐나요? 즉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죠. 그런데 보기는 보지만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상 자체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 25절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밝히 보다, 주목하여 보다, 이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단어는 꿰뚫어 보다, 간파하다라는 의미로 이 모든 사물의 실체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태, 쉽게 말해서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나면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전에 보았던 해인데, 이전에 보았던 달과 별인데 늘 교회 갈 때 또는 학교 갈 때 보던 들에 핀 꽃, 풀인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온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전의 하늘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자연 만물 가운데 제가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길거리에 핀 꽃도 아름답고 주위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부드러워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고백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정말 중요한 변화는 아담이나 벳세다 소경처럼 실체를 간파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각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저 영혼은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네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사람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속썩이는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를 잘 못 알아주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못 알아주는 상사가 문제입니까? 남편, 아내, 자식, 직장 동료? 우리는 늘 내가 아닌 타인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문제입니까? 요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교회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문제입니까? 그 설교가 안 들리는 내가 문제입니까? 상대가 변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먼저 자신의 시각이 변화되도록 십자가 복음에 깊이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통해 이 두 단계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복음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꿈틀거리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을 주는 자란 뜻이고, 산자라는 말은 소생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생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소생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했는데, 복음을 깊게 이해한 사람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뻐하지 않아요. 그 생명력으로 이제 영적 통찰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복음과 상관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연히 카페에서 한 청년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할머니 해방 바로 하고 6.25 전쟁터 때 벌써 할머니가 서울대 법대를 다니신 분, 또 부모님, 또 작은아버지들, 삼촌, 사촌들,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놀라운 과학자들, 명문대 출신들, 또 해외 명문 대학 출신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자기만 지방대 출신이에요. 늘 비교당하면서 살았던 자매입니다. 오랫동안 격려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었던 자매였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거의 한 3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다시 좌절감과 분노에 휩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매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너만 왜 그러니 하고 늘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못난 모습만 자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그래서 자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약속을 하나 하자 했습니다. 매일 시편을 읽고 느낀 점을 단 하나라도 카톡으로 저한테 매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잘했네, 아멘, 좋구나, 이렇게 답을 해줬죠. 그냥 혼자 말씀 읽고 시편 읽고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저의 몇 마디 권면보다 매일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보내다가 말다가 그래도 계속 격려했어요. 한 2주가 지나자 이제 쭉 말씀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묵상에서 보내는 그 묵상 글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엄마가 갑자기 너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또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걸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겨우 한 달 만인데 외부에서, 그것도 가장 눈치채기 힘든 가까운 가족들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소생 불가능하게 보이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족, 또 동료, 어쩌면 교회 공동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먼저 그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들 안에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자신의 시각을, 우리 자신의 시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또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생명력을 전해주기 위해서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이제 변화된 시각으로 가족과 직장 동료와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살리신 영이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자들 소생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시각이, 관점이 달라지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은 또 다른 영혼을 생명력으로 변화시키고 그 영혼 안에 생명력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변화된 시각으로 산자가 되어 자신에게 주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의 시각, 관점을 변화시켜서 우리 자신, 또 가까운 지인들, 가족, 동료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파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흘려보내주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산자가 되어 생명력을 전달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음으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